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사망 권세를 짓밟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부활의 참된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사명 감당에 불타는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참된 소원이시여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찬양이 그 후렴부가 십자가인 줄 알았으면은 151장은 안 할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맞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없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란 말 전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것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오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151장과 하나님 찬양대 찬양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봐보시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냥 성인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서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는 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죄대로 못 박아 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죄는 뭐냐면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거기서 예수님이 죄를 못 박으셨다고 하는, 대신 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죄가 못 박아졌습니까?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져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져 죽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그대로 못 박아지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범벅이 되고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왕인 마귀한테 끌려다녔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져 죽어버렸기 때문에. 긴장이 되십니까?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 범벅이 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나 죽음 두려운데. 자, 그게 무슨 뜻인가?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기 그대로 띄워주시고 2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더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로 범벅이 된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옛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하고 함께 죽자, 그리고 죄만 대신 져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로 범벅이 돼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옛사람까지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못 박아지면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고백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일까요? 새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볼 땐 난 뭐 늙어가지고 지금 주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옛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번째 문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자,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죄들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지금 지어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지어도 그 죄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영원히 다 못 박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속량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 쏟아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을 보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면 모든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버리는 겁니다. 비누로도 안 씻어져요. 물로 안 씻어져요. 왕궁원천에 가서도 안 씻어집니다. 근데 왕궁원천은 언제 문 연대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주 가보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지나오면서 하나님 저 왕궁원천 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로 안 씻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는 우리의 모든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모든 죄와 마귀의 모든 것까지 다 씻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바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고귀한 피가 고여있어요. 그것을 바르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공격받고, 여러분 요새 얼마나 정말 핍박받는 시대 아닙니까?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기독교가 핍박 속에 자라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요즘 직장 가면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면 직장도 안 주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실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실은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의 오염을 받는데, 그 오염을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고 눌려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포하면 바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회복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때 그 모든 악한 습관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의 생각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께 마음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고 계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처음에 생각한 게 제가 너무 벌레 같은 거예요. 이 벌레 같은 전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네가 벌레 같았어도 난 너 사랑해서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나 같은 이 추잡한 이런 인생 이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디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실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든든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되면 어떤 무서운 것이 와도 든든해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세상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저 어제 이제 결혼한다고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만나가지고 직장 끝나고 퇴근해서 같이 데이트하는 시간, 이제 그 시간만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상을 누리고 같이 해로하면서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찔끔찔끔 1시간 2시간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제는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주무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운전하고 가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강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 혼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긴밀하게 움직이세요.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황홀함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시면서 이 정말 빨아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광채가 나게 하얗게 변모된 모습이죠. 성경을 66권을 아무리 뜯어놓고 봐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목격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디 용담댐 있는데 선산인데, 선산이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보니까 아주 이렇게 뼈대가 있다고 하는 가문들은 묘도 줄 서서 쓰더라고요. 보니까 쫙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묘를 쫙 서놨는데, 그냥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서열인 것 같아요. 항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거길 가는데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목사라고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두려워요. 공격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팍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바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항상 24시간 360을 우리의 평생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우리가 봉독하실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상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두 번째,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국적이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유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국적을 바꿔주셨는데, 흑암의 권세, 지옥이 국적이 될 뻔했다가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이 성전이 된 거예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방심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한순간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즉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위치봉 목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이. 아멘.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방어의 무기인데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전부 방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말씀으로 공격하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말씀으로 검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휘젓고 다니는 마귀의 고춧가루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뭘로 퇴치하셨죠? 말씀으로 퇴치하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퇴치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혈기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휘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을 휘두르십시오. 그 말씀을 휘두른단 말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사촌 동생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여자아이가 차버린 거예요. 발로 직접 찬 게 아니고요.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배를 눌러요. 형, 좀 나와보라고. 그때 티코가 집에 있었습니다. 티코 안에 둘이 붙잖아요. 바로 이렇게. 잘 됐다. 보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갔어요. 조금 있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운 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그때 말씀을 많이 알겠습니까? 고작 아는 말씀 몇 개 안 되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따라해. 철 누구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따라해. 사촌동생.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암송을 시켰습니다. 못 따라하잖아요. 처음에는. 따라해. 한 구절 해주고 따라하고, 한 구절 해주고 따라하고, 한 구절 해주고 따라하고, 한 구절 해주고 따라하고. 여러분, 순간 시련당해서 상처받아서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정말 청춘과 같은 그 사촌 동생을 휘어잡아서 마음껏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더라고요. 극복해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 노릇하고 지금 뭐 하고 다니는가 했더니 태양광 설치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니,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너는 너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말씀이 능력이에요. 혼란되고 영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공격당하고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전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퇴치하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막 곤란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공격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휘포모네, 인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휘포모네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휘포모네,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에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뭐냐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럼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인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늘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카톡에 보니까 표지 사진이 계속 말씀이 바뀌어요. 저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날 말씀 묵상하고, 요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고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이 떠나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들이 규례를 지켜 따르며 내 규례를 따르리니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옛 자아로 살지 않아요.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바로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호흡이 벌써, 아니 우리 호흡 잘 맞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린 그 많은 방법들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을 확인하고 마귀를 퇴치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의 능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름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